시간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단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베델로 돌아오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가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야곱의 인생처럼, 야곱의 인생과 같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의 어려운 점들이 다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도 안 어렵고 너무너무 재밌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손으로 보겠습니다. 한 명쯤 있을 것도 같은데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은 항상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웃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사여서 저도 그래요. 그죠? 예, 우리 현장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돌아가자. 어디로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곳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자. 탕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마주 뛰어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나기를 바라면서 네.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 요셉. 여러분, 흔히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요셉처럼 꿈꾸고 비전을 품고 요셉처럼 되기를, 제가 이제 어른들 작년 사역을 12년, 13년 이렇게 13년 네. 이렇게 해봤는데, 뭐 기도 제목을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 제목을 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가 돼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냅니다. 요셉처럼. 참고로 저의 영어 이름 조셉입니다. 요셉. 사실 그때 저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 제가 이제 중2 때 지금 청년들이랑 같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희 이름을 막 영어 이름 막 물어보는데 조세민이라고 하니까 조세민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웃겼나요? 조세민 발음을 못하잖아요. 외국 사람 조세민이요. 알게 뭐야, 그죠? 조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셉이 요셉이니까 뭐 꿈꾸는 아이죠. 이렇게 제 이름이 얼렁뚱땅 조셉이 된 거죠. 예, 아무 뜻도 없이. 하지만 그 이후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막 비전을 품고 막 그게 한창 저희 때 유행이었거든요. 청년이요, 청소년들이요, 비전을 품으세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고 위대하게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조셉인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이거 읽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함께 자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나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되기도 힘들어. 세상에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다 뭐예요? 엄마들이죠, 엄마들. 4명의 엄마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아내가 4명이 있었고, 그렇다니까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짠! 이게 계보예요. 예, 9이 있었고, 4명이 있었고,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반 사기꾼, 큰 사기꾼, 라반 삼촌이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면서 1번, 2번이 된 거죠. 그리고 각자의 여종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었죠. 대한민국 민법상 도저히 불가능한, 그죠?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를 지향합니다. 그죠? 아시죠? 네,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림이에요. 아, 왜 그래? 예전에는 근데 그 약간 어떤 친척 이렇게 예전 시대에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 그죠?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보나마나 아주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우리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가정사. 바깥에서는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되게 힘들고 복잡한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우리 가족은 안 그럴까지 다 그래요, 다. 멀쩡해 보여도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이 가족의 일들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게다가 꿈쟁이였네, 꿈쟁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주 꿈을 많이 꾸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어느 날의 꿈에 자기가 볏집단을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볏집단을 꾸고 있는데, 그때 형들이 볏집단에 와서 자기 볏집단한테 와가지고 절을 했다고 그냥 꿈꾸고 그냥 자기만 그랬구나, 이런 꿈을 꿨네 라고 말했죠. 근데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놀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밉상이야 그냥. 그죠? 게다가 어느 날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되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아빠, 엄마, 그리고 형들까지 나한테 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형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게. 아주 그냥. 그죠? 요셉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안 그래요. 요셉은 게다가 형들도 많고 가족사도 복잡해. 이미 그러니까 갈등 구조 속에서 사는 이 막내 축에 드는 요셉이 아주 형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37장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어쨌다고요? 편애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성경을 보면서 반복되는 걸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놓죠. 그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 사이. 그죠? 샌드위치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성경을 볼 때 이제 조금 샌드위치처럼 보면 더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더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게 되게 강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형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형들이 문제인데 형들이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더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녔을 때도 많이 들어보겠지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팔아먹기 전에 먼저 아주 구덩이에다 쳐박아 버렸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웃겼나요? 공중부양. 요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옷도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입혀놨는데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미디안 상인들이죠. 이게 대상들이라고 말하는 낙타 타고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뭘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 땅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시위대장의, 그러니까 경호실장쯤 되죠. 그의 노예가
되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형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버리는 현실. 그래서 정말 안 좋고 정말 상황이 좀 팔리고 자기가 이제 좀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형들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는지. 그 자기 현실은 구덩이인 거죠. 구덩이이고 노예인 것이 요셉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꿈꾸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현실은 구덩이, 나의 현실은 노예.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 총무라는 것은 이제 가정의 모든 범사를 약간 집사, 옛날에 그게 되게 저택의 집사처럼 약간 된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다 이게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처럼 삼았다는 거죠. 그죠? 이미 힘이 있는 아주 그냥 부유한 지역에 또 권력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죠. 노예 입장에서. 그죠? 지금 현재 신분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한테 그걸 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쵸?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이. 그죠?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애굽 사람에게 함께한 거예요. 이 노예 한 명이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팔릴 때 나이가, 이때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7세. 17세는 고등부네? 그죠? 고1? 고1인가요? 네. 17세가 됐어요, 17세. 그때 팔려가가지고, 이게, 근데 정말 얼마나 암담한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누군가가 슥 소매를 잡으면서 유혹하고 있죠.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고 사모님. 보디발의 아내가 이 노예인 요셉이 훤칠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친구에게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요셉의 반응은 이 젊고 혈기왕성할 때 마치 안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노예니까 라고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집 주인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등부 요셉 친구. 고등부예요, 고등부. BTS 고등부일지 몰라. 하여튼 고등부 요셉 친구가 지금 현재 노예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찌됐든 요셉은 자기의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현실은 구덩이였고 노예였는데 그나마 뭔가 좀 풀리는 듯 하더니 이제 이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안주인이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노예한테 거부를 받으니까 뭐랄까 이렇게 수치스러웠는지 남편이 오니까 그냥 다 이렇게 말했겠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거죠.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었더라. 옥에 가두니 옥에 갇혔더라. 그리고 그 옥은 옥과 옥 사이, 제가 샌드위치도 합니다. 옥과 옥 사이에 그 옥은 왕의 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가 되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왕의 모든 그런 경호를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범만 가두는 고위층이었다가 그랬던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가두는 곳에 노예 입장에서 거기 갇힐 때가 아닌데 자기가 관할하는 감옥이니까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왕위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옥에 갇히게 됨. 그리고 보디발은 이런 표정으로 아마 팔짱 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울고 있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현실은 요셉은 사실 조금 철이 없었을 뿐이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 그렇잖아요. 다음 철이 없을 뿐이야. 근데 막 형한테 잘했더니 형한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뭔가 좀 감옥에 노예인 입장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살 구멍이 생기듯이 가정 충모가 되었는데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신다고요. 지금도 요셉의 현실은 구렁텅이, 요셉의 현실은 감옥, 오해의 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그죠? 왜 계속 모든 거를 요셉에게 맡기는 구조가 될까? 그죠? 거기가 가는 곳에는 요셉이 맡기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기고 감옥에 갔더니 거기서도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맡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지금쯤이면 아니요. 아니요 그럴지 몰라. 나의 현실이 구덩이가 된다고요? 아니 구덩이 빠질지 모른다고요? 아니면 뭐 요셉처럼 뭐 감옥에 간다고요? 요셉처럼 오해를 산다고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다고요?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위해 기도하냐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리고 아까 나왔던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형통.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총리처럼 애굽의 총리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국의 너무 2인자니까 그죠?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겠죠. 그렇죠? 형통하고 총리처럼 되기 때문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 아이로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현실은 어쨌다고요? 구덩이이고 감옥이었죠.
고등부 친구 17세에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팔리고 구덩이에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리지 말이 고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노예인 현실에서 나중에 뭐가 좀 되려고 하다가 계속 더 처박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잘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나 교회 어렸을 때 다녀봤던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수준 넘게 고등부니까 우리 샌드위치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20절에서 옥 했죠. 옥과 옥 사이에 그 옥은 왕의 예수를 가둔 것이었더라 라고 옥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가 여기에 또 나와. 23절에. 그죠?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라는 되게 큰 빵을 하나씩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큰 빵 안에 하나님 뭘 넣어요? 인자 한 스푼, 인자 아시죠?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한 스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인자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과 22절 한 9절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던 이유는 인자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헤세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간수장이 나오죠. 그죠? 은혜를 받게 하신 게 뭐예요? 맡긴 거죠. 그죠? 맡김으로. 그래서 요셉은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뭐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왕의 죄수를 갇히는 곳에서 나중에 풀려나서 그 어떠인가 더 큰 무언가에 하나님이 맡기실 그 어떤 것에서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이 이미 힌트를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들이 배후에서 나의 현실은 여전히 구덩이, 나의 현실은 여전히 감옥에 못 갔고 왜 내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학교, 내 공부하는 현실은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친구들은 왜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 거야? 왜 내 학교 선생님은 저런 선생님들밖에 없는 거야? 왜 좋은 선생님 못 만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요셉도 그럴 수 있겠죠. 고등부 친구니까. 그죠? 왜 나 형들이 나 미워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덩이 쳐박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팔려나는 거야? 왜 나는 노예인 현실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다는 거죠? 요셉도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의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동안에 하나님은 눈이 지금 나의 인생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준비시키고 있고 재반 사물을 뭔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준비를 언제 하고 계신 거예요? 내 구덩이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노예일 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거를 툴툴거릴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지금 나의 현실은 그냥 버딩. 지금 나의 현실은 아직 꿈도 잘 모르겠어. 나의 현실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돼. 나의 현실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해가고 계시는 거죠. 비록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나를 이 상황에 들을 수 있어?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시고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형통이라고 부른다. 범사에 이 모든 구덩이의 현실마저도 형통이라고 부른다. 감옥의 현실마저도 형통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 완전히 땡큐죠.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돼야 돼요. 요셉처럼 아까 물어보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는 거죠. 저는 요셉처럼 구덩이 감옥 이러고 이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내도 되죠. 다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요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지금 나의 현실은 조금 찌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 아직 내 관계가 그렇더라도 내가 아직 준비 중, 공사 중. 아니, 나는 아직 완성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중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거기에다 뭘 더해주고 계시냐? 한 스푼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와 항상 동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뭐예요? 익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현실이 구덩이, 나의 현실이 감옥 같더라도, 입시 지옥, 어쩌면 우리 어떤 다른 어두운 점들이 나의 현실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죠. 짜잔. 우리의 걸음걸음이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맞아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못해, 사실. 저도 잘 못해요, 목사님도 잘 못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야만 했을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는 죄덩어리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아요,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잘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죄 완전 삭제하시고 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기 백성이 된다는 거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아 안녕 이라고 인사해주세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아 안녕. 좀 씻고 다녀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씻고 다니는 우리 씻어야 돼요. 여러분 잘 씻고 다니십시오. 보혈로 씻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씻겨진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생명을,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디에 있으나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완전히 믿어야 돼. 도안이도 믿죠? 지금 와가지고 몰라요. 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친구랑 와서 잘했어요. 네, 같이 한번 우리 현실에서 우리 여러 어려운 혹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두렵지
삶의 여러 어려운 것들, 나의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나의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벌어져가지고 왜 이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지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옥이든 구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고 인자를 더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이 그것이 형통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의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손 잡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새학기의 여러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 부담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정말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둡고 한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쩌면 구덩이에 빠질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처럼,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왜 이런 단계에 있어서, 왜 내 앞길을 풀리지 않아서, 내 앞길을 보이지 않아서, 왜 우리 관계는 어려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빛이 있으라 나의 어두운 심령아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차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인자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포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힘이 없고 부족한 우리의 한 걸음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빛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곳곳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덩이도 많고 감옥과 같은 현실도 있고, 또 이것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고등학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에도 또 반복될 것이 두렵고 참 괴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빛이 비추는 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모든 고등부 시제를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빛 되신, 우리의 길 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빛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렇게 길되고 빛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길되고 빛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정말 이것이 형통이라 고백하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백성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